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 창세기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물 설교 우리 세 번째 하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 이렇게 하와는 살았어야 하는데 비극적이게도 하와는 자신의 남편 아담을 돕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함께 온유로 타락할 때 하와가 우리의 생명이 다 죽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비극적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그 결혼의 기쁨 가운데 이게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 새, 짐승에게 다 이름 줍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담아, 너에게 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갈빗대안을 취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 이 아담의 측면에서 아담의 언약적 동반 관계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여기서 취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자를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늘 처음부터, 이게 창세기 거의 처음, 여기서부터가 19금입니다. 여러분,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담, 하와 둘 다 이 성인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러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세상은 부끄럽습니다. 그 19금 성인물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귀한 이 남성, 여성이 서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기서 가져왔으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내면으로부터 나온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이슈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 내 사랑 그녀를 보고서 아담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샤 그래서 이스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결혼해서 연인관계, 사랑을 표현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상대편 배우자도 이 상대 배우자를 보면서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아내를, 남편을. 이게 너무나 소중한 관계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나의 배우자를, 나랑 똑같이 태어난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너 그딴 식으로 하냐? 자기 자신에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폭발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건 혼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너는 나로부터 나온 존재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 남녀의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와는 아름답고 존귀하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창조되었는데 바로 3장에 그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 자체가 사탄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뱀의 지혜를 이용해서 뱀 속으로 들어와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그것도 먹지 못하게 했다. 단정적인 명제가 아니라 의문형 질문을 던져서 상대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은 선동, 조작, 거짓말의 아주 달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은 억압적이다, 사악하다. 너희 피조물, 인간들의 모든 자유를 짓밟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종부르듯이 하고 있는 하나님은 독재자고 하나님은 사탄이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에 잘못된 프레임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성경 찾아보시면 2장 16절 17절 원래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려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해요.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배탈나지 마, 소화제 먹지 말고 하여튼 마음껏 이것도 저것도 다 먹어라.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옆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래 그걸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고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뱀이 가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사용 여자가 말씀을 받아쳤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건 맞아요. 그런데 3절부터 거짓 선동의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와의 마음인 동시에 아담의 마음인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저 선악과는 먹지도 못하게 하네? 만지도 못하게 하시네? 이게 추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뭔가 원망과 불평과 왜 저거는 하나님이 굳이 내가 다 해도 되는데 못하게 하지? 만지도 못하게 하나 봐.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 까 하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협박하시네. 저 선악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게 하지 말라 뭐하라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내려? 그거 마음에 안 드네. 벌써 스물스물 교만과 불순종이 이 아담에게 있던 마음이 이 둘이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이 이게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하와에게 전달되고 하와는 이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벌써 흔들흔들 자기가 아담을 통해 받은 하나님 말씀이 다 바뀐 겁니다.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 말씀인데 독극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4장 어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막 섞어서요 완전히 섞어짬뽕 부대찌개예요. 결국 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요거 섞어가지고 아주 음란하게. 그리고 이단 교주가 이 불쌍한 어린 양들 그러나 동시에 다 타락한 죄인들 교회가 미워서 그게 다 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이게 완전히 딱 붙잡아 놓고 교주님이 곧 예수님의 종이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엉터리 교리를 만드는데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유전자가 이상 변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이거 멀쩡한 폐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이 안에서 면역체계가 막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죽음과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사악합니다. 악한 거예요. 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유혹했지만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전하게 믿지도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왜곡된 사탄의 거짓말을 꿀꺽 먹고, 사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순종이, 이 욕망이 끌어오르면서 그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이 저지른 겁니다. 4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죽는 선악, 너는 죽지 않는다. 벌써 사탄이 하와가 흔들흔들거리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눈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결정타, 하나님 같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너가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거야. 사탄은요, 잠깐의 말 몇 마디 섞고 있는 이 흉악한, 이 사악한 대화 속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한 창조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어느새 꼭 사탄이 하나님을 사탄 마냥 추접스럽고 추악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막 골탕 매고 요거 못하게, 요거는 내 거야, 그런 지배와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사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건 아담이 아니라 하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아담과 하와 누구에게 다가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제가 일단 재미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아담이 아닐까 하와일까요? 허땡, 아주 유명한 그 농구 선수 있어요. 제가 풀네임을 말하지 않는다. 허땡. 그 아버님이 우리 아들을 이 한국 최고, 아시아라면 세계적인 농구 선수를 키우겠다고 국내에 있는 뱀을 1년에 수십 마리씩 20년 가까이 먹였다는 거예요. 허땡 그 선수.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농구를 그렇게 잘해요. 무지막지한 그 체력, 엄청난 그 카리스마, 농구계를 지배를 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 뱀이에요, 뱀. 뱀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아요. 서 있어요. 아담한테 가면요, 우리 남자들 이거 뭐야, 정력에 좋은 거라는데 편탕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하와에 가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찾아가서 요래저래 우리 남편이 그러고 우리 아내가 그러고 우리 애가 그러고 손자가 손녀가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지금은 이민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가 이게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면서 상담도 받아야 하고 좀 솔직한 이야기로 도움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한테 찾아갑니까? 어머니한테 찾아갑니까? 좀 어려운 대화 꺼내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든 나는 해내야 해. 엄마한테 찾아가요? 아빠한테 찾아가? 저도 남자입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저래 말해요. 그게 뭐 그걸 그렇게 해? 아 이게 아버지들 일단 뭐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 여보 좀 해, 말을 좀. 이게 아니잖아. 왜 애들 편을 들어? 아이고 얘들아 조금 이따 들어가.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지. 이거 좀 이따가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거기서 남편을 아내가 구워 삶은 다음에 자녀가 원하는 거 남편이 중재안을 해서 이렇게 쏙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맨날 그냥 아빠 해요. 우리 애들은 그냥 아빠가 좋답니다. 우리 남편이요 뭐 그래도 뭐 하라면 뭐 그냥 돌쇠마냥 하긴 하는데 영 뭐. 여러분 뭔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착한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런 착한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노년에 용돈 많이 주십시오. 진짜 그런 남편은요 천사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는 존재가요 왜 말이 안 통하냐면요 자존심 덩어리예요. 모르시죠? 여자가 자존심이 안 세요. 남자는 자존심 덩어리. 내가 이걸 결정했는데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안 듣고요. 커서는 아내 말을 안 듣고 노년에 딸의 말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엄마는 이게 타고나기를
공감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장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요, 지금 세계적인 천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동물, 새를 보면서 정확하게 그 유명한 창조적 직관력을 가지고,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직관, 딱 보면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석박사 따고 노벨상 딴 게 아니라 척 보면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의 이치, 너는 호랑이, 너는 고양이, 너는 앵무새, 착착차. 이 타락 전 상태입니다. 이 남자 가장 최고의 지능과 지혜를 갖춘 완벽한 이 남자, 되게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너무나 천재적이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잘난 분,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태.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한다고요? 아담아, 너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온 우주 만물 다스리지만 너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어. 너를 돕는 사람이 필요해. 돕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죠.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들 수학 문제 못 푸는 걸 도와주는 거죠. 피아노가 됐든 그게 배드민턴이 됐든 탁구가 됐든 모든 운동에, 모든 취미 활동에 선생님들, 강사들이 이 수강생을, 과외받는 학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 너 정말 잘나고 똑똑한데, 이건 반드시 남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고 요거 내가 다 알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마라. 한자로 보세요. 사람인.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게 가장 작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인데, 남녀. 무슨 말이에요? 남자, 네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냐? 너가 다 볼 수가 없다. 너에게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 이 하와를 통해서 너는 정확히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조직마다 하나님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독단적 결정? 그게 뭐예요? 독재죠, 독재. 세상 제일 잘난 사람이 독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열린 마음으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공동체적 지혜를 통해서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가 모든 걸 놓고, 그 남편 자존심도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데도 아니고 서로 이것이 누구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결국 우리 자녀와 가정에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 그런 걸 서로 지혜롭게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도 없고 완전한 남자인 아담, 이 사람에게 너는 겸손해라. 너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남자니까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옆에 짝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당연하죠. 남자는 생각은 있는데 말을 표현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6,000년 인류 성경대로라면 그 역사 가운데 지금의 남자들은, 저희 남자들끼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안 믿어지겠지만 우리 집의 권력 1순위는 누구다? 옆에 계신 짝꿍, 아니면 우리 딸,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그 다음에 뭐 애완동물 야옹이 멍멍이 키운 다음에 나는 권력 서열 4위다 5위다, 이러고들 살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뼈 중에 뼈, 살주상이라고 진짜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난 너 없으면 죽어요. 오래오래 사세요. 늘 칭송해 주세요.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담을 도와야 할 이 영적인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보십시오. 하와가 따먹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 손을 뻗어서 그 손을 뻗지를 말았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와는요, 이 영적인 세계, 저것을 따먹으면 지금 믿겨지지 않는 다음 세계,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어떤 신적인 파워, 현세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담 눈엔 보이지 않는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딱 따먹은 다음에 성경을 안 읽고 있으면요, 아담이 저기서 땀 흘려서 바나나, 파인애플, 물고기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담아, 우리 자기야 이거 좀 먹어봐. 아니면은 열심히 노동한 다음에 아담이 떡 일어났더니 어리석은 아내가 자기야 이것도 먹어봐. 그래서 꿀꺽 먹고 아담이 망해버렸다.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배우자를 만나서 남편이 홀라당 망해버렸다.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자, 6절 후반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바로 가까이 있거나 거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서 넘어가는 걸 다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와가 타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원말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하와는 아담을 도우라고, 영적으로 더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라고 하나님이 통찰력을, 지혜를 줬는데 사탄에게 그 영의 세계를, 영적인 능력을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에게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할지라도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6,000년간 여자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 보시오. 아담이 당하는 고통.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전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제때 다 과실, 다 강물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따먹으면 돼요. 캠핑장에 와서 그냥 이렇게 해먹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 그냥 새끼 해먹으면 되는데, 이젠 땀을 흘려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이 중요합니다. 3장 20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언제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까? 동물, 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도 타락하고 하와도 타락하고 둘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 말씀 안에 이 아담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하와, 너 때문에 망했어. 여러분, 아담 되게 야비하고 비열한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너 왜 죄를 지었냐? 죄책감 가운데 바람이 부는데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남자가 할 짓입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가 아내에게 말씀 공부 정확히 못 시킨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하나님 때문에 저 망한 거예요. 다시 하와는 저 뱀, 하나님이 만드신 뱀,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는 거죠. 내가 동물, 새도 다 이름 지었어. 그때부터 내 거야. 너도 내가 이름을 지어줄 거야. 너 하와로 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배하고 소유할 거야. 여러분, 타락한 아담, 이건 비단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이게 너무 세고요. 사실 여자분들도 이게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타락한 아담. 여러분, 세상이 왜 난리가 날까요? 늘 난리법석. 왜 그러죠? 내 뜻대로 하란 말에 뭔 말이 많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상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늘 지배, 소유, 통제. 넌 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하면 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아담은요, 내 뜻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왜 안 해? 내가 우스워? 그 다음에 만약에 잘 되잖아요? 다 내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그러다가 만약에 일이 꼬이잖아요. 뭐가 안 되잖아요? 여보야, 여보도 동의한 거잖아. 애들아, 니들도 다 원한 거 아니야? 우리 교인분들, 우리 한인분들, 우리 캐나다분들 다 원한 거잖아요. 나 혼자만 했어요? 다 민주적으로 결정. 내 의견 물어봤을 때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의견 안 따라줬으면 삐지고 난리가 나니까 억지로 들어줬는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발뺌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하고 새로운 아담입니다. 아담은 죄인이에요. 지배와 소유, 그걸 얻지 못하면 남 탓을 합니다. 야비하고 비열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남에게 남 탓을 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나요? 저 여러분이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잠깐 성취와 보람, 폼 잡고 살지 모르겠지만 멸망길로 갈 뻔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주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먹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막 말을 하고 막 결정하고 막 행동 저지른 모든 죄, 뭐 나만 그래, 다들 그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어영부영 책임질 하지 않을 때, 가짜 아담, 비열한 남자, 비열한 인간은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짜 남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무책임하게 갖다 버린 우리의 죄와 상처의 문제를 예수님은 용기 있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간, 새로운 아담, 완전한 아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끌어 안으신 겁니다.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타락한 아담 속에서 진짜 아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할 진짜 아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저주하는 의미에서 아내의 이름 짓고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얼떨결에 그 이름을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 태어나지만 자녀라도 많이 낳아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영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 뱀으로, 하나님께서 뱀으로,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님께서는 뱀의 후손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잠시 십자가에 상하게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께서 사탄의 머리를 찔러버리고 무찔러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비록 타락한 하와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 속에 진짜 아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타락한 하와 속에서는 누가 발견돼야 합니까? 하와는요, 원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돕는 배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에 다 실패한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너는 돕는 배필이 되고 사람을 돕고 너는 생명을 낳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너는 거듭나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아담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다면 돕는 배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은요 마치 어머니와 같으세요. 마치라고 말씀드려요. 마치. 성령님은 여러분은 늘 보살펴 안아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퀴트를 하든 성경 공부하든 어떤 설교든 찬양이든 기도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건 아닌데, 하면 안 돼, 그건 어서 순종함으로 해야지. 그럼 마치 엄마가 이거 좀 해 소가하면 싫어, 안 해, 그래 하면 지혜로운 어머니가 막 윽박지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아들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네 뜻을 내가 말하는데 엄마가 볼 때 이게 좋아, 일단 싫어 엄마, 그랬다가 좀 있다가 엄마 근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는 할게, 오 그래 그거 잘했네. 마치 어머니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을 올바르게 인도하듯이 마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다루신 적이 있나요? 너 이거 해, 아니면 죽어, 악몽에 나타나고. 여러분, 무당이다, 점술가, 역술가, 무슨 보살, 그들을 보십시오. 악한 영이 어느 날 신이 내려서 내가 막 사고가 나고 질병이 나고, 사탄은요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고 잘했다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우리를 거룩한 하와로 성령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겁니다. 하와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언 31장, 매월 31일이 되면 잠언 31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거룩하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가족들을 그 동네를 하나님의 평강 샬롬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회복된 존귀한 하와 생명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다 다릅니다. 저는 설교, 어떤 분은 교육,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행정, 또 선교, 봉사, 각자의 부르심이 현재 사역이 맡은 바가 다 달라요. 또 어떻게 또 미래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역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똑같은 마인드, 성령님의 마인드, 여러분이 교회를 사역하시고 가정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속한 사업체, 직장, 학교, 모든 인간 관계마다 항상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문제가 있어요. 늘 아쉽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상황들을 보면서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저분이 이 부분에 저분이 상처받으면 막 화가 나 있구나. 이분은 막 하려는데 멈칫거리고 이분은 저분과 오해가 생겨서 그렇다면 내가 가서 이렇게 의견을 말해서 싫다고 그러세요? 좀 더 시간을 드리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엄마의 마음으로 왜 애들 안 들어 막 이래. 그럼 아빠는 아빠대로 잘 또 달래고 아빠랑 말이 안 통해. 엄마는 어쩌고 이 가정 안에 엄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마치 우리 모두가 남녀라는 성을 다 넘어서서 예수님 보기에 우리는 거룩한 여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관계와 관계를 풀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너무나 이쁘게 너무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역과 사역이 이렇게 뿌리내고 열매 맺어서 주님께 너는 이 교회 가정에 이 땅에 파송받은 나의 현숙한 지혜로운 나의 순결한 신부야. 주님의 그 칭찬을 받는 순결한 신부 거룩한 하와로 여러분이 존귀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와는 하나님께 아담을 도우라는 영적인 통찰력, 지혜를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사탄의 꿰매 넘어가고 그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원래 맡겼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를 죄를 지은 하와이지만 아담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명의 어머니가 되거라. 너는 돕는 배필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롭고 현숙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 부서지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아담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처럼 거룩한 생명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길, 관계가 회복되는 길, 용서하고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끝까지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어머니처럼 문제가 많고 여전히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변화시켜 나가듯이 그 성령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따스한 생명의 영, 지혜의 영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부름받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피는 영적이고 거룩한 존귀한 하와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승기로운 주님 오실 때에 그 등불에 기름 준비해 놓은 거룩한 여인들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순결한 신부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